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교회에 음향이 문제가 있어서 그 발코니 언더 발코니에 있는 스피커에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뒤에 앉은 분들은 귀를 쫑긋 들어 세우고 증거 들으시고 빨리 해결하면 좋겠지만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습, 제가 그 삶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일상까지는 낱낱이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부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이름이 좀 유명하다거나 얼굴이 잘 알려져 있다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어가는, 성경을 통독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성경 일독하고 있죠. 거기에는 리더들과 그리고 저는 누가 오늘 읽었나 안 읽었나 이때까지 누가 몇 차까지 읽었나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보면은 매일매일 열심히 잘 읽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제 성경 통독 우리가 맨날 한 4장에서 5장씩 읽고 있는데 그거 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큐티책을 사가지고 큐티책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파는 거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그 말씀을 내게 비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그 청년도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진 않지만 큐티를 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이게 청년부 내에서 맡은 역할 그리고 맡은 어떤 직책이 있어요. 그것을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또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 역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 필요한 곳에 곳곳에 이거 좀 도와줘라고 하지 않아도 어련히 가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청년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재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도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매번 규칙적으로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청년도 있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청년들 전부 다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박수 받아야 마땅한 분들이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청년들은 그리고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경건의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는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그런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 어느 것 중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만 잘해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칠각 스탯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열심히 읽어서는 안 되고, 찬양만 열심히 들어서는 안 되고, 봉사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잘하고 있는 거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잘 못하고 있는 거는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점검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신앙 밸런스 세 번째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 우리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고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죽기까지 주 앞에 충성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했고, 오늘은 말씀을 회복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학문이 있죠. 세상의 철학, 학문,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유행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서로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둘 중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처럼 보이는 그럴 때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세상의 학문, 그리고 세상의 지식,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 유행, 사상, 철학,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서 두 개 다 동시에 놓고 볼 때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는지, 이것만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때때로는 이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걸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둘 다 하지 않는지 때로는 둘 다 하든지. 그런데 사실은 둘 다 하는 것도 없고 둘 다 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의 그런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영역 어디 있느냐, 바로 재정적인 부분이 있죠. 내가 돈 앞에서 어떻게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재정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성 간의 문제가 있죠. 내가 이성과 교제를 할 때 그 이성의 문제와 또 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학업과 직장과 같은 우리 앞에 있는 진로의 문제, 비전,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딪힐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것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신앙 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세상의 것과 교회 밖의 것과 교회 안에 있는 진리가 서로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버가모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기에 버가모 지역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유입된 그 이방신들,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상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특수성, 특징이 하나가 더 있다라면 그것은 뭐냐면 도서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도서관이냐? 이 도서관에는 그 지역과 그 세계적으로 당시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해요. 15세기에 구텐베르크를 통하여서 인쇄술이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편화가 되는 게 그때부터 15세기부터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부분은 1세기예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기 때에 도서관에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20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20만 권의 책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는 그 세상의 철학과 그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상들이 여기에 만연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가모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큰 도서관이 있었던 만큼 거기에는 방대한 지식, 그 세상의 그 네로라 하는 그런 지식들, 수많은 사상으로 덮인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지식층이 많았었던 곳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는 또 다른 별개로 여기에는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기느냐 이 영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사상의 가치가, 사상의 전쟁, 가치관의 전쟁, 이 가치관의 전쟁이 여기에서는 영적 전쟁으로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버가모 지역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버가모 성도들에게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 것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언제 붙잡고 계십니까? 베드로, 우리가 자주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를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거 엄청난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래 베드로야, 너가 하는 말이 맞다. 그건 너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주님 할 때 죽기까지 저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으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의 가운데 서게 됐을 때 베드로는 그때도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 뛰어난 수제자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도 있지만 붙잡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탄의 왕자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고, 엄청난 신앙을 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게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신실한 증인의 안디바가 너희 곁에 곧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에요. 버가모 지역에 있는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있어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잘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잘하고 있구나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지켜서만까지, 그리고 그 사상과 문화와 세상의 철학과 그 유행이 있는 거기에서도 믿음과 예수님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잘하고 있다라면서 쓰담쓰담 해주고 궁리팡팡 해주면 그걸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놓고는 잘했다고 끝나지 않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신앙적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한데 그런 반면에 무너진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무너진 영역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훌륭한 부분은 칭찬받아야 할 만하다고, 박수받아야만 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반면으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꼬집으면서 그 부분을 꼬집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꼬집으면서, 밸런스 무너진 부분을 꼬집으면서 책망하시기를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발람은 누구냐?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을 대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발락은 모압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사례비를 주면서까지 발람을 불러와가지고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발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비 같은 것, 그런 것 전부 다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은 말만 예언만 한 거예요. 22절에서 24절까지 그렇게 했는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지금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히브리어이고요. 또 15절에서 나오는 니골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다른 언어가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을 정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유행과 그리고 모든 철학과 그리고 사상과 가치관들이 사람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있지 않게 하고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에 아래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서 믿음을 지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거대로 따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황과 그리고 우리 그 믿음과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 넣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도로 뱉어버리고 다시는 안 먹는다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노이로의 죄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는 똑같아요.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영역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진로에 대한 문제, 이성의 문제, 성에 관한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가모 교회는 전부 다 칭찬받아야 마땅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일부 성도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쫓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기준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가모 교회와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는 내어주고 일부는 버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도 지키는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거룩한 삶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거룩한 삶으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 인생의 말씀으로 보강을 하고 내 인생의 말씀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그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되지 않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내 거룩한 삶이 그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계획한 진로가 내가 목적한 그 연애가 되도록 하나님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방향으로 제시된 그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가모 교회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오늘 2장 12절 한번 볼게요. 보가모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양날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앞에 이제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보가모 교회에게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검을 갖고 있는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검으로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에
인정할 수 있는 영역과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 내어드릴 수 있는 영역과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양날의 칼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준과 가치관에 상실을 하게 됩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이 말씀의 양날이 날카로운 검은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관,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검이기도 하지만 문화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휩쓸리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이기도 하지만 그 칼은 내 안에 여전히 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썰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프다고 칼을 대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골마서 그것이 번져서 우리 몸을 전체를 해롭게 해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내력을 가지고서 우리 신앙생활을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가지고서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부를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이제 우리 예수 하나님의 본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 받아들일 만한 그것만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싶은 것, 부활만 받아들이고 죽음은, 십자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거 반쪽짜리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 좋아요, 헌금 좋아요, 말씀 묵상 경건생활 좋아요, 다 좋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연애하려면 대화해야 돼요. 대화하지 않으면 안 맞아요. 계속 싸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성경 읽기 시작한 지 17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면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내 삶을 재조정하고 책망받을 건 책망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철학 가운데에 여전히 타협하고 있고 그리고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내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만 서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땅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구하며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우리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신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오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그 거기에서 우리 말씀 앞에 서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재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가운데 그렇게 많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 아버지 말씀 주시는 내용을 배워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것은 정말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밸런스가 물러져서 균형이 무너져서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충분히 주님께 내어드린 영역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있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기준에 사로잡혀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거기가 훨씬 더 나아 보여서 여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 말씀 앞에 재단하게 하시옵소서. 썰어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외부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내부 안에 썩어져 있는 것도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그 새로운 마음을 구하오니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신앙생활, 그 삶이 우리 여정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 칭찬받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가운데,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